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고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 뉴스를 듣거나 TV를 키면은 참 심란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웃 나라의 대선의 소식을 듣더라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소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풀려나가지 않는 걸 보면서 부모된 마음으로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이렇게 일이 꼬이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어수선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움직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심란하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심란하다. 그런데 이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을 잘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실 거구나 하는 것 속에서 기대를 갖게 하지만은, 반대로 마음이 심란하구나 하면서 이대로 멈춰 있으면은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돌아서서는 후회하고, 나중에 돌아서서는 이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마음은 계속 불안해 오며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심란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심란한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힌트를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줬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은, 창조 전에 이 세상 속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가득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2절 지나가니까 그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리고 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창조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감행하시자 모든 것 속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세상은 질서를 찾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마음이 심란한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질서 청연하게 이거를 뭔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뭔가 질서를 착착 세워서 가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내 심란한 마음과 우리의 심란한 이스라엘을 오늘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가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과 깨달음이 오늘 시편 74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4편을 이렇게 시로 지은 시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됐는가를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주변을 보고 있으면 맨 불타는 성전밖에는 보이지 않고, 맨 보이는 것이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밖에는 안 들리니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척과 함께하는 아비와 자녀들이 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들만 들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탄식어린 하나님 앞에 외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사방에 어떻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면서 우리의 도성과 우리의
모든 친인척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안타까운 목소리를 1차, 2차 그리고 18절서부터는 3차를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거의 74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봐주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12절서부터 17절만은 하소연이 안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하면서 내가 이런 탄식을 하면서 심란한 마음속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셨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달으며 심란한 마음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17절까지 잡았습니다. 이 구절만큼은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런 하나님이 내게 있었지. 아니 왜 내가 심란한 마음으로 내가 무너져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중요한 구절이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 74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이방인들이 모든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 악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게 꺼려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이 돼지의 피를 갖다가 그 성전에다가 뿌려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행위들을 성전 안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다 파손하면서 성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이 시편의 저자와 이 백성들은 성전이 그렇게 악한 모습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에서 그렇게 악한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도 보시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그 성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물들을 완전히 다 때려 부시고 말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7절을 보면은 나중에는 주의 성소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11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에 단어가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성소, 성소, 성소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소,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정도의 예배당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요, 이 예배당을 일주일 동안 전혀 기억도 안 합니다. 예배당에서 전했던 설교도요,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가 드렸던 예배의 그 시간들조차도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삶 때문에 기억조차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성전 성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항상 창문을 열면은 모든 가옥들이, 주택들이 다 이 성전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모든 자기의 죄 용서와 구원의 행위들이 그곳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지침과 교훈과 원리들이 다 이 성전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대로 안 살면은 그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는 자들은 다 성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예배당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 삶 전부였어요. 이 삶 전부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좌절이고요, 절망이고 더 이상의 내가 살아가는 의미조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인 성전이 불타버리고 음란한 그런 것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망가뜨려 버리고 기물들은 다 훼손하며 다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삶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에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오늘 74편의 이 시편의 저자 속에서, 글들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삶의 전부로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내 자식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전부로 여기는 게 오늘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망뿐이고요, 낙심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도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 때 보였던 도대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은 지금도 다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이적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내 삶 속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느니 이게 어찌된 말인가? 한 번도 내게 이적,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거기에 또 조금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도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마음일 때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소위 요즘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멘붕이 될 겁니다. 멘붕이 되고 혼돈 속에 빠지고, 그러면서 마음은 심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다 흔들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게 74편의 이 시를 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나간 걸까요? 어떻게 사시 나간 걸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심란합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그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심란한 것처럼 심란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젊은이들 가운데 연말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청년들 속에 연말을 두려워하는, 12월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중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알고나 계십니까? 계약직 1년으로 생활을 하다가 12월 되면은 내년 2017년에 내가 다시 계약을 해서 1년을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것 때문에 12월이 다가오는 것을 조마조마하면서 심란한 마음으로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내가 하는 이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돌파구가 나올까, 그거를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어떠한 돌파구도 보여주시지 않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년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 많은 자영업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 내일은 오늘 우리들의 부부가 새로워지겠죠. 하나님, 내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녀와 내가 새로워지겠죠. 이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지만은 내일 나를 보더라도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보더라도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이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심란한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젊은 중년의 부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오늘 자기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면서 내 삶이 점점 매일매일 같이 심란한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심정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바람 앞에 꼭 등불과 같다. 꼭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다가 오늘 바라보는 것처럼, 이 바람 앞에 등불이 있는 것처럼 이 이미지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내 인생 하면서 이 시를 쓸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이 마음이 심란해서 완전히 지금 싱크홀에 빠져들어가서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그 이미지를 표현할 때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바다가 있구나, 내 앞에 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바다와 강 한가운데는 저놈의 용이, 뱀이 저 한가운데 있으면서 저 바다와 강이 나를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게 내 앞에 버티고 서 있구나. 오늘 이런 표현을 주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를 요동하게 만들고 나를 흔들고 나를 심란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몰락시키려는 그런 요인으로다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물, 바다, 강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물은 심란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심란하게 만들고, 심란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가 욕을 하면서 서로가, 여러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 던지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 물 앞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의 이미지 속에는요, 이 물과 바다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다가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떡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이 심란하게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의 땅을 받아야 될지도 막막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현상이 그 앞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또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을 앞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다 물 강들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중요한 요인으로다가 여러분 작용을 합니다. 시편의 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가 가려고 했던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바다의 풍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런 심란한 상태에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절망 가운데서 낙담하면서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할 때 내가 꼭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와 같구나. 풍랑에 내가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자와 같구나. 어찌하여 저 풍랑의 한가운데,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저 용과 뱀은 나를 갖다가 집어삼키려 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요, 물과 바다의 중심에 있는 용과 뱀,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악어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리워야단,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절망과 마음이 심란한 상태로다가 몰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물이라는 이미지가 나를 집어삼켜서 계속 힘들게 만들려는 그 중심에 용과 리워야단이 있다고 오늘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용들의 머리. 그리고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 리워야단과 용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거는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뭐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악한 영이라는 걸 알아요. 악한 영은 우리가 무질서하고 혼란과 여러 가지 힘든 심란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갖다가 더 심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그 중요한 요인으로 이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고 그 터널을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심란하지만은 그 상태에 어둠의 영에 확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도 다 내던지게 되고 내 삶 전체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요즘에 학교에서 뭐 방과 후 저기로 해서든지 기타를 배웁니다. 근데 저희의 집에 안 쓰는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기타가 있어서 이 아이가 처음 학교에서 그걸 배우고 와갖고는요, 줄도 안 맞는 기타를 갖고선 치는 겁니다. 막 땡땡땡 그러는데 옆에서 아주 정신이 산란해갖고요, 마음이 심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 딸이 또 와서 그거가 좋다고 하는데 땡땡 하는데 줄이 안 맞으니까 아빠 줄 맞힐 줄 아네요. 줘봐. 제가 한번 10분 하다가 못해. 에이 안 해. 근데 안 맞는 줄을 가지고 계속 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지요. 줄이 음도 안 맞는 그 줄이 막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와, 진짜 이름 알아서 욕까지 나왔어요. 더 했다가는 아빠가 큰일 날 뻔하겠다. 제발 좀 그만두라 하는데 또 우리 딸이 또 상처받을까 봐 가만히 꾹 참고 방문 닫고 그걸 참느라고 주여 하는데,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핸드폰에 어플을 깔면은요, 이 줄을 띵띵띵띵띵띵 하면은 얘가 핸드폰에 이걸 띵띵띵띵 소리를 들으면서 맞으면은요, 쫙 맞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조금 있다가 맞췄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맞췄느냐? 기타 배운 지 뭐 한 번 배웠다는데 핸드폰으로도 맞힌 거예요. 어저께는요, 얘가 기타를 치는데 70 요때 나온 어떤 노래를 딱 틀어놓고 기타를 치는데 마음에 심란함이 없어졌어요. 와,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나가서 칭찬 한번 해주려다가 딱 했는데 안 치고 집어넣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치면 칭찬 한번 해주려고요. 그게 지금 몇 번 안 되는데 이게 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타 줄에 안 맞는 조율 안 된, 튜닝 안 된 기타에서 나오는 그 음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심란한 마음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확신을 갖고 이거를 다시 자리 잡아가지 않으면은요, 막 더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내 가정은 가정에 연결된 줄이, 교회는 교회에 연결된 줄이, 직장은 직장된 연결된 줄이 더 나를 혼란스럽게 더 깊은 신음과 좌절의 웅덩이로 빠뜨리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저자는요, 이 괴로움 속에 있다가 오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심란한 나의 상태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나를 심란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바로 핵심에 있는 그 용과 리워야단, 그 핵심부터 하나님은 깨부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모여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부수셨는데 왜 나는 자꾸만 그 속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하와를 유혹하여서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질서정연하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물은 동물대로, 모든 우주 만물은 우주 만물대로 딱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존재가 딱 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부터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가 뒤틀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무질서 가운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언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앞에 한번 봐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갖다가 깨부수면서 오늘 모든 이 창조 세계를 회복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도 심란한 상태에서 지금 튜닝 안 된 기타 소리처럼 가정에 가도 막 너무너무 괴롭고, 교회에 와도 너무너무 괴롭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내 일터를 봐도 내 심란한 마음은 가실 줄 모르는데, 창조를 하시고 무질서로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도 그리 되지 않겠느냐?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줘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것에 대한 확신을 12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용과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러고 남는 게 뭡니까? 바로 무질서,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 나를 심란하게 만드는 상황, 그것의 이미지인 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딱 자리를 잡아가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은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세 번째,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심란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지나게 하심으로, 딱 질서를 거기에 길을 통해서 주심으로 심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찬양을 부르게 만드시고, 오늘 목말라서 불평과 원망의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물을 다스리며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다시 심란한 이스라엘을 다시 정리하셨고, 그리고 건너가야 될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심란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있는 물이 무엇인지, 그 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질서를 잡아서 그 물이 갈라지면서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질서를 주시고, 심란함을 하나님은 잠재우시고 나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구나. 이 확신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게 지금 여러분 뭡니까?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자녀들과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너무나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 가정이 꼭 전쟁터 같습니까? 내 직장이 꼭 전쟁터 같습니까? 내가 함께 섬겨야 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전쟁터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풍성해졌지만은 이 도대체 구석구석마다 전쟁터와 같은 모습으로다가 심란하십니까? 오늘 그러나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서를 부여해 나가시고 나의 마음을 잡아가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그러는 상황에도 우리는 내가 할 사명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홍해 앞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장소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홍해 앞바다에서 보게 되었고, 그 홍해를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 모세입니다.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여호수아도 그 자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셔서 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면서 자기의 사명도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무질서와 심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있을 때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면은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심란한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이라는 그 엄청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싹 한순간에 정리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나를 그곳에 건너가서 나를 심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분으로다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보니까 무엇이 보기를 시작했느냐, 낮과 밤의 변화가 보이는 겁니다. 땅과 바다가 경계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가 나눠진 게 보이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이 보입니다. 것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평생에 있었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무질서한 모든 것들 가운데 질서를 딱 잡아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창조구나. 하나님의 창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질서 가운데 두지 않고 질서를 다시 정연하게 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아니 왜 하나님은 내 인생 내가 짓밟히고 무너지고 다 허물어진 것과 같아도 왜 나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셔서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심란한 상태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나가야 될 길을 열어주셔서 심란한 상태에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오늘 결국에 시편의 저자는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무질서한 내 삶, 무질서한 내 가정, 무질서한 나의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무질서한 내 신앙생활, 이거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이 확신 속에서 결국에 12절과 17절까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란한 어지러운 세상은 영웅을 탄생시킨다. 잘 보시면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역사를 보면은 난세, 어지러울 때 그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거나 어지러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꼭 어느 부분에서든지 통치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정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꼭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부각을 드러내면은요, 그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의 반열에 언젠가는 서는 날이 꼭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난세는, 어지러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탄생시킨다. 오늘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창조된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 가신다면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란한 상태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냥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질서 정연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정 아시죠? 지금 제가 시편 74편의 모습처럼 우리 가정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 가정 질서를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질서 정연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질서 정연하게 무질서한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성도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난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그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속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 질서를 부여해 주셔서 그 물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제 가정, 내 사업장이 너무 힘들고 제 자신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지럽고 심란하여서 제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적 대각성 집회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